오늘 제목은 감사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겠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때만 되면 무슨 특별한 예배가 있었는데 맥주 감사절이었다. 맥주 추절에 감사했다. 1년 내내 농사를 짓다가 6개월 내내 농사를 짓다가 그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경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흉년이 들어서 생명에 지장이 있어 살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농사를 짓던 그 농사 일이 잘 돼서 맥주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추수한 모든 곡식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다.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아주 유명하죠. 세 번째 감사절은 뭐냐? 예수께서 오심을 감사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바침으로 그가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부활절을 감사했다. 우리의 인간은 감성이 있다. 감성이 있고 감동이 있다.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존재이다. 감사하는 동물이다. 모든 동물은 다 감사합니다. 고양이도 먹을 것을 주면 꼬리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사람도 감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엊그저께가 1월달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화염이 없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행복함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생존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생명을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통사고에 곧 죽어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를 잃고 고아가 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건강함에 감사하십시오. 다리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뛸 수 있어 건강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불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을 낳으면서 불행 속에 살다가 불행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 누구에게나 감사할 조건이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감사한 조건을 찾아봅시다. 과거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시편 45편 3편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를 특별히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눈에서 피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뼛속까지 흐르는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도, 빈곤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어서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어서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빈곤 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지금 한 달을 굶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막 속에 살아가면서 천막 속에서 개척을 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차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차가 없어서 불편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헌 봉고차라도 하나 주십시오. 작은 차라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이 작은 자가 거대한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개척할 때 그 심정의 감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빈곤 속에 살아갈 때 감사는 진실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자리에서, 그리고 절망 자리에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니 모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인자와 마귀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측량할 수가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돈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은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 이상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이 하루에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와 사탄인 것입니다. 그건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욕심은 불행한 것입니다. 욕심은 처절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신분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가 죄를 물 마시다 숨쉬다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작은 죄도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날마다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죄인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원래 죄인의 종으로서 살아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본래 죄인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함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3장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하고 천한 자, 계수 중에 계수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과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열국의 아버지가 됐으니, 열국의 백성이 됐으니, 열국의 아버지의 자식이 됐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예 신분이 변하여 주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격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바꿔졌습니다. 이방인이요, 과여, 가부요, 나그네요,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민권자가 됐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시편 121장에 보면, 1편에 보면 1편 8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시편 121장 8절에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년 들어 지난 몇 개월 사이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 행사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쓰러지고 망하고, 불에 타서 망하고, 교통사고에 망하고, 부도에 망하고, 병들어 망하고,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놀라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예수를 믿고 대충 사명을 감당하고 대충 목회를 하는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비참합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그때 가서 회개해 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에게 임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의 대신 종이 되라. 젊었을 때에 주의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행복했을 때, 여유가 있을 때에 주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감사할 조건을 찾아봅시다. 현재의 감사할 조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세상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와 각종 질병과 각종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현재 생활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현재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평안과
사회의 안정 속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아도 내 체질이,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가 좋지 않습니다. 장이 좋지 않습니다. 장과 이가 좋으면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만 좋아도 안 됩니다. 위와 장이 좋아야 먹을 것을 많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고 먹고 마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자유함을, 잠을 잘 때 잘 수가 있고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고 운동하러 할 때 운동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쓸 때에, 목회를 잘 했을 때에, 죄를 했을 때, 돈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자유가 있었습니까?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내 육체가 망가지고 내 육체가 늙으면 내가 왜 사는 이유를 몰라서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근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어.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잠자리가 없어.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가는 그 일당쟁이. 우울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지쳐서 자지. 나가면 정신없이 일을 해야죠. 그래봐야 10만 원 벌어갖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날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절대 우울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실용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평안이 내일 아침에는 불타 소동성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무너져 내일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영통이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형통이 잠시 후에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현재의 고통이 내일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작은 일이 해결될 때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너무나 배가 부르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생활을 새로워진다. 감사하는 자의 생활은
삶이 새로워집니다.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된다. 불만 불편이 없기 때문에 성실해지게 됩니다. 근면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일한 자는 피곤함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만족한 보람을 얻게 됩니다. 적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매사에 자원하여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봉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감사하는 사람은 희생도 영광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항상 공짜가 없어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보상이 오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게 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마음은 평안해지고 생활은 윤택해진다. 욕심이 없는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매 3년 그때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과와 갑으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하시리라. 자기의 노력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죠. 일한 대로 갚아주시죠. 10원한치 일하면 10원, 100원한치 일하면 100원을 주는 것입니다. 100원한치 일을 했는데 1000원을 주거나 10,000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00원치 일을 했을 때 10,000원을 주고 100만원치 일을 했을 때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받은 것은 보너스이고 천국에서 받은 것은 본봉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 성령과 신분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천국의 모든 것을 거저 받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준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씻어주신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생활 때문에 흘린 눈물뿐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거나 힘이 없어서
억울하여 흘린 눈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신 때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기도는 날마다 우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고 너무 물질이 많고 너무 먹을 것이 많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가 나올 때는 즉시 작은 그때그때 먹을 것이 생길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때에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